에우세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의 그 결국과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악인은 졸지에 항폐된다고 시편 7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심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그의 기초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망하는 것과 같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졸지에 어려움을 당하는, 졸지에 큰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 에웃이 죽었고 또 사사 에웃 이후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웃에 있을 동안 동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만 에웃이 죽은 후에 예상치도 아니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스럽고 지극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손길과 능력으로 지금 본문에 있는 삼가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졸지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졸지에 망할 뻔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31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1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그 당신의 백성을 망하지 않도록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31절로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자 하실 때 역시 사사를 세우셨는데 삼갈을 세우셨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한 구절로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역사가인 조세푸스에 의하면 에웃 이후에 1년 동안을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이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세우셔서 그러한 에웃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백 기간을 얻게 하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삼갈을 세우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건지실 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31절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우세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자, 이 31절에 블레셋의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 에웃이 죽었으니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로부터 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갈이라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삼갈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본문을 보니 아낙의 아들 삼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사사들을 언급할 때는 지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갈에 대해서는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는 그러한 인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인물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여러분 농촌 출신의 우리 지사님과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소를 몰 때 밭을 기경할 때 소를 뒤에다가 밭을 가는, 논을 가는 그러한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 모는 기구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삼갈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농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급한 지경에서 사람들은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건질 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밭을 갈고 소몰이 기구에 능한 삼갈이라는 인물, 가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삼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은 과연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건질 수 있을까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에 대하여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말하고 있을 때 문벌이 있는 자가 없고 또 부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지혜가 없는, 때로는 무식해 보이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부자가 아니라, 유력한 자가 아니라 돈이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한국의 어떤 기독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광고를 보았는데 그 광고에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였습니다. 목회자를 찾는 광고였는데 그 광고의 조건에 보면 돈이 좀 있는 자라고 광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목회자를 찾는데 돈이 좀 여유 있는 자라는 그것으로 조건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런 광고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 또 지혜가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데 그 광고에는 완전히 그것과 반대인 반성경적인 광고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을 드리는 첫 마디가 어떻게 찬송을 드리냐면 주여 이 미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나이다 라는 찬송을 드립니다. 그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가문적으로 다윗의 가문에 속하였지만 그 가문이 몰락하여서 한없이 낮은 상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본인도 목수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돈이 있고 어떤 유력했다라면 좀 더 나은 어떤 신랑을 구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지 못한 아주 낮고 낮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렇게 부족한 미천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주여 미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나이다. 강한 자를 약하게 하셨고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과연 누가 우리를 사용할고 과연 누가 우리를 인도할고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다고 걱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미천한 우리를 얼마든지 들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여기에 또한 내가 미천한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유식한 자도 아니었고 또 사회적으로 지혜에 있었던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였으며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미천한 자를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오늘 삼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미천하지만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돈이 많고 또 유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공개한 그들은 남성들도 아니었고 2절 3절을 보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도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여러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공개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그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보기에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인 삼갈, 그저 소모는 기구 하나만 잘하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는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은사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은사가 누가 크냐, 너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눈, 귀, 손, 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그 사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손도로 나는 손이 아니니 너무나도 부족하니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지 말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한 자세입니다. 교만한 자세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자, 이 눈이 손도로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을 향하여서 너는 냄새나는 것이니 쓸데가 없다, 너는 내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나올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이러한 비유의 결론은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히려 인간의 판단에 약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멸시받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는 더욱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생각을 이 시간 이후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도 되니, 내 능력이 이 정도 되고 내 성경 지식이 이렇게 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주의 일을 잘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혹여나 나의 지체를 멸시하는 그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시점 이후로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농부와 같은 천한 계급에 있는 삼가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셔야 되며 교만함에 빠지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부인 삼가를 세우셔서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해서 그 하신 이 일을 또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삼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31절을 보시면,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모는 이 막대기라는 것은 어떤 기경 안에 쓰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추적에 보면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상당히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 그가 다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던 것으로 본문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삼갈이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삼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사로 세우셔서 어떤 다른 것들을 동원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삼갈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버려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덤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계획을 모세에게 3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이 일을 내가 해야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하느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모세의 생각에는 지금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니 이 모세가 깜짝 놀라서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그에게 임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아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뱀을 잡기 위해서는 뱀의 이 목을 눌러야 됩니다. 뱀의 목을 콱 눌러서 이 아구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뱀에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이 휙 해가지고 손을 탁 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뱀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불 가운데 뱀이 툭 튀어나와서 손에 탁 달리니까 덜렁덜렁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뱀이 물을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잡아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위하고 교훈하고 알려주시는 것은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 일을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 말고 그 지팡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고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응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듯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것을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신학생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이 그만 세상을 떴습니다. 그 신학생이 세상을 뜨면서 그 가족에게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 빚을 꾸어준 채주가 그 아내에게 와서 너의 두 아들을 돈을 못 갚으니 종을 삼아야겠다라고 데려가자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와서 이 어려운 일들을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향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기름병 하나밖에 없는데요. 기름병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엘리사가 너 주위에 있는 그릇에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도록 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오로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기름병 하나 가지고 그릇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면 또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르기를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너의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이라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은 멀리 어떤 다른 데서 그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 물이 풍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연약한 것, 미약한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헌금의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없는 것을 받으시는 이가 아니시오. 없는 것을 받으시는 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연기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그것,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부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갈이 있는 것, 그가 오로지 잘하는 것, 그것 하나, 인간의 판단엔 아무것도 아닌 그것 하나 가지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부족하지만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급에 빠진 이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공백이 없이 건지셨는데 그 건지심 속에서 미약한 자를 사용하셨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것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3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상대가 블레셋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질긴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질기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유대인들과 그 사이의 반목에서도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자살 폭탄으로 끝까지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의 특징이 아주 질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갈이 60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00명을 죽였다고 해서 이들이 어떤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이런 것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과 4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궁구하기를, 야, 이번 전투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언약궤를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신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나왔으니 이제는 큰일 났구나. 그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즐기기 때문에, 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대장부같이 마음의 힘을 얻어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결국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얼마나 질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600명이 죽었다고 해서 이들이 포기할 자들이 아닌데, 600명이 죽은 후에 꼼짝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600명이 죽었고, 또 그 이후에 삼갈로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이후에 블레셋을 꽉 하나님께서 제어하셔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맛본 삼갈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투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전투에 병사가 몇 명이 있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600명을 죽인 후에 블레셋이 꼼짝 못했던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투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14장에 보면 전투가 하나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전투는 유다왕 아사에 대한 구스 사람 세라가 전투를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세라가 군대를 몇 명을 이끌고 오냐면 100만 명을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건 굉장한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병거 300승을 끌고 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탱크 300대를 몰고 들어온 것입니다. 100만 명의 탱크 30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사왕 밑에 있었던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거기도 사실은 적은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8만 대 100만인데 분명히 그거는 전투하면은 유다왕 아사왕은 질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사왕은 이 전투에 그 다음 58만 명을 어떻게 전투에 잘 사용해서 전투를 할까를 궁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였냐면,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 이 전투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당황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개입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승리는 여호와께 있나이다.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냐고,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냐고, 사람의 기술에 있지 않냐고, 오로지 여호와께 달렸나이다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보실 성경 구절은
오늘 같이 여러분과 봉독한 시편 33편 12절 17절 가운데 16절 17절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군대의 숫자가 많다 하여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용사가 힘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도 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는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요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군사력으로 튼튼하다 하더라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오로지 우리를 구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블레셋을 제어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평강과 여러분에게 은혜의 일들을 주실 것을 분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들이시며 우리의 연약한 지금 현재 있는 그곳으로 들이시며 오로지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너무 연약하여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내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삼갈과 같이 농사만 짓는 자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 소모는 기구 하나 잘 모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000가지가 넘는데 그중 하나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일들을 이룰 때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기술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